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만군의 여호와
되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힘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찬양해. 생명의 이름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가득 없지 않으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니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대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의 왕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니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간 주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는 건강과 시간과 또 안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의 찬양으로 나아가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언제나 잠잠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는 아버지 저희들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경배하는 참된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리의 길을 온 마음 다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쌓여있는 죄악들을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이 거쳐지고 빛 대신 주님만을 따르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님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네팔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반석 최생명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난민 사역과 전도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점점 넓혀지는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중보기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기도의 정병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의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이웃들과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로와 동행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합당한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시며,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물된 동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나를 만족시키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네,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별빛 키즈 초등학생들 성경학교 오늘까지 진행되는데요. 또 많은 우리 교사들과 또 교육자들과 봉사자들 얼마나 애쓰고 수고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들의 기도와 성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는 성경학교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우리 고등부 고등학생들 우리 틴즈2 수련회가 8월에 있는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고등학생들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수련회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손익기 기도 우리 1층에 계속되고 있는 거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중보기도 학교 모집을 합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 학교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 사역이 있는데요. 중보기도 학교를 통해서 중보기도 사역자를 세우고 또 이 사역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16주간의 기도 훈련을 통해서 기도의 정병을 세우는 그런 과정인데요. 디베이직을 수료하신 분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훈련받고 기도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중보기도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개강 인원을 10명으로 잡았습니다. 10명이 되어야 우리 한 과정이 시작될 수 있어서 여러분 많이 신청하셔서 우리 중보기도 학교를 통해 기도의 정병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디베이직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디베이직 수강하시는 분들 꼭 참여해 주시고요. 광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 교회 친교실은 잠깐 우리 휴식 기간에 들어가서 우리 컵라면이 제공됩니다. 또 다른 봉사자들이 세워져서 그렇게 제공되는 거 기억하시고 또 함께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주보에 중보기도 신청 카드가 있는데 여러분 자신이나 또는 가족이나 이웃 가운데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신청 카드에 적어주시면 우리 사역자들이 함께 기도로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특별한 우리 강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서울여대 기독교학과에서 가르치고 계시고 특별히 기독교 상담을 가르치시는 우리 정현득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저하고 이제 신학교 동기인데요. 횟수를 세어 보니까 벌써 30년이 넘은 그런 친구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친구인데요. 오랜 기간 동안 사귀어 오면서 제가 상담도 받고 또 신학적으로도 많은 영향도 받고 그래서 얼마나 친구지만 선생님처럼 또 멘토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께서도 많은 은혜 있으시길 부탁드리고요. 나오실 때 우리 동안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남 목사님께서 또 과찬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짝사랑이 30년 이상 가는 거 보셨나요? 네, 같이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 1년 만에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휴가철이 막 시작되고 날씨가 무더운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뭐 휴가 계획들은 좀 세우고 계시나요? 네,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은 드시나요? 사실 오늘 저는 우리 나광현 목사님의 휴가를 섬기고자 오늘 말씀을 제가 하겠다고 했는데 휴가는 안 가시고 교회로 나오셨네요. 네, 곧 좀 잘 떠나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휴가철을 이제 막 앞두고 있는 쉼의 시간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 좀 피곤하신가요? 괜찮으세요? 다행입니다. 네, 쉼과 휴식이 간절히 필요한 분은 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을 들진 않으셔도 되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쉼과 휴식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제 마음을 담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도 정말 바쁜 여름 방학을 보내다 보니까 좀 쉬어야 되는데 휴식이 필요한데 라고 생각하는데 일정을 잡지를 못해서 계속 이렇게 시간이 밀리면서 정말 간절히 좀 쉼을 원하고 있는 중이기도 해서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쉼을 원하는데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쉼이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제대로 쉴 수 있을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쉼에 대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친히 우리를 쉬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잠시 내려놓기 위해서 애타게 쉴 곳을 찾아 헤매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어쩌면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리는 분은 안 계시나요? 옆 사람에게 필요하지 나는 도저히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쉼을 간절히 바라고 제대로 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늘의 놀이와 휴식의 문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왕성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놀이 전성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놀이와 쉼의 전성시대에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낌없이 돈을 써가며 잘 쉬고자 하는데 그 쉼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제대로 잘 쉬고 있나요? 진정한 삶의 재충전과 회복이 우리가 참여하는 레저 활동과 여행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놀이와 쉼의 문화는 날로 발전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에는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는 놀이와 휴식이 늘어나는 만큼 스트레스도 많아지는 사회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실제로 스트레스는 우리가 충분히 쉼과 휴식을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있지만 그 스트레스의 근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직장의 과도한 업무, 육아의 부담, 다루기 힘든 상사,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 관계가 스트레스의 원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똑같은 일을 당하고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 나만 유별나게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우리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켜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발전시키는 창조적인 스트레스보다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더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는 언제나 불안을 동반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근원을 알 수 없는 스트레스와 불안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여러 가지 증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식이장애를 앓기도 하고 어떤 분은 공황장애, 우울증, 원인 모를 통증 등 여러 가지 증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게다가 경쟁이 치열한 현대사회를 살다 보면 불안과 스트레스를 피하기가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한병철이라는 철학자는 현대사회를 피로사회라고 명명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피로한 사람들의 사회 혹은 피로를 끊임없이 유발하는 사회라는 말입니다. 현대사회가 피로사회가 되어버린 이유는 무한 경쟁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은 성과를 내라고 부추기고 압박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어느 누구도 우리를 혹독한 경쟁에 참여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경쟁에 내모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착취해서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끊임없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 자기를 하얗게 불태웁니다. 많은 일을 수행하느라 피로를 느끼지 못하면 오히려 더 불안해합니다. 피로가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피로를 느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은 커피를 마실 거고 또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가기도 하고 만약 그것도 부족하면 강력한 피로 회복제에 의지하기도 합니다. 피로를 느끼지만 피로에 머무르면 경쟁에 뒤처지기 때문에 빨리 그 피로를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여행과 휴가를 가는 사람들도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정한 쉼과 휴식을 위해 휴가를 가기보다는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 오늘의 피로를 씻어내는 재충전의 시간으로 쉼과 휴식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잘 놀아서 재충전에 성공해야 한다는 또 다른 성과의 압박이 우리를 짓누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서로 앞다퉈 자신의 SNS에 가장 멋지게 잘 놀고 있는 자기 모습과 최고의 맛집과 휴양지 사진을 장식하기에 우리 바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휴식도 어쩌면 성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과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휴식에서도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머뭇거리며 제대로 쉬지 못하는 자신은 사진 뒤편에 숨겨야 합니다. 성과를 내지 못하는 쉼은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불안이 밀려오면 사람들은 그 불안을 느끼는 자신과 불안의 이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불안을 몰아낼 방법을 찾습니다. 쉼도 불안을 몰아내고 자기를 재충전하는 결과를 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쉼과 휴식의 시간은 불안으로부터 도피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과 정직하게, 솔직하게 마주하는 시간이 아닐까요? 일상에서는 바쁜 업무와 일과에 쫓기느라 마주하지 못했던 나의 가장 깊은 모습, 있는 그들의 모습, 나의 불안과 정직하게 마주하는 시간이 쉼과 휴식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불안을 몰아내야 할 대상으로만 여기며 여전히 성과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한계를 꿰뚫어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나는 이 초대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본인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습니다. 때론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제발 누군가가 잠시라도 내 짐을 대신 져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짐덩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잘 모른 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만났던 한 여성은 어린 시절부터 소문난 모범생, 착한 아이, 착한 아내,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착한 집사님, 헌신과 봉사의 화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에게 심각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가꾸던 가정도, 교회도 갑자기 흥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온 세상의 색깔이 어둡게 변해버리고 세상에 자기 혼자 버려진 듯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게다가 그분은 그렇게 우울증에 사로잡힌 자신을 가혹하게 비판했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다니, 너는 나약하고 못난 인간이야. 아무도 너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는 혹독한 비판을 자기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반대로 자신은 혹독하게 비판하고 몰아붙여야만 했습니다. 남들에게는 그렇게 관대한 분이 자기에게만은 가혹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이분의 마음속 그 가혹한 비판의 목소리는 완고한 신앙의 규범을 평생 실천하며 사셨던 존경받는 목사님이셨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언제나 자신을 혹독하게 평가하고 비판하고 훈계하셨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어느새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 말 거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실 거야. 라는 비합리적인 믿음이 그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도 그분을 힘들게 하는 그 목소리는 그의 마음에 불안을 불러일으켰고 그 불안을 잠재우려고 그분은 평생 누구보다도 착한 아이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이 그분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도록 부추겼습니다. 그 불안은 잠시도 그분이 평안하게 조금은 널브러진 채 쉬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에게 예수님은 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날마다 더 무거운 짐을 맡기는 분으로 경험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쉬고자 하여도 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만 벗어나면, 저 직장 상사와 동료를 보지만 않으면, 이 업무만 끝나면, 저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만 보지 않으면 없어질 것 같은 불안과 스트레스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도구나 활동을 통해서 휴식을 얻고자 합니다. 어디론가 떠나면, 어떤 활동을 하면, 어떤 음식을 먹으면 휴식과 자유가 찾아오리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통받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초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쉬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당신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와, 이 사람하고 있으면, 이 사람과 대화하면 참 마음이 평안해진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분 계신가요?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파도치는 감정의 격동이 있는 사람은 남에게 평안함을 느끼게 해줄 수 없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지친 구도자들에게 단 한마디의 말과 단 한 번의 터치로서 그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가져다 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겸비하셨습니다. 그것은 겸손함입니다. 겸손이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겸손이 비천함과 다른 이유는 존귀한 사람만이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불안을 진정으로 이해하시고 존중해 주시는 겸손한 분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우리의 속내와 속살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읽어보셨을 미하엘 엔데 소설 모모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 꼬마 모모는 누구도 따라하기 힘든 놀라운 재주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재주였습니다. 모모는 가만히 앉아서 따뜻한 관심을 갖고 온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을 까만 눈으로 말끄라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모를 만난 사람들은 자신도 깜짝 놀랄 만큼 새로운 지혜를 떠올리게 된다고 책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모르는 사람도 모모에게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나면 이내 무엇을 할지 지혜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모가 가진 경청의 힘입니다. 모모의 상담은 말은 없고 경청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모와 함께 진정으로 쉴 수 있었고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성과 사회에는 모모와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과 사회를 사는 사람들에게 타인은 자신의 성과를 내기 위한 도구이거나 경쟁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존중받음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장의 한센병 환자도 그랬고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그랬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 주셨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셨고 그들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그들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쉼을 경험했습니다. 둘째로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멍에를 맨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멍에는 짐승을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고 그 짐승을 부리고 통제하기 위해서 묶어두는 족쇄와도 같은 것입니다. 한 짐승이 주인의 소유가 되었다는 표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힘들어서 죽겠다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울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해 본다면 그 의미는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멍에를 매게 되면 그 짐승의 운명은 전적으로 주인의 처우에 달려 있게 됩니다. 멍에는 짐승을 통제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짐승과 주인을 연결해 주는 통로도 됩니다. 좋은 주인 밑에 있는 짐승은 늘 행복합니다. 멍에를 메고 있지만 주인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 멍에가 행복한 구속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오히려 멍에를 풀면 거친 환경에서 생존이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과 소유권을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알 수 없이 엄습해오는 불안들, 스트레스들, 생존의 위협들, 생활의 힘겨움, 건강의 염려, 이 모든 것을 내가 붙들고 있지 말고 예수님께 드리라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저는 나의 소유권을 드린다는 말을 나의 주님이시자 친구이신 예수님과의 밀접한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맨다는 말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혼이라는 언약의 예식을 통해서 부부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결혼 관계가 너무 힘든 멍에로 느껴지는 분 안 계시나요? 표시 못 하시겠죠? 옆에 계신 분 눈치를 보시느라. 쉽지 않습니다. 네, 그 멍에, 결혼이라는 멍에는 쉬운 멍에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너무 힘든 분들은 제가 센터장으로 섬기고 있는 서울여대 가족상담 연구센터에 오셔서 한번 상담사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이 멍에는 사실 우리에게 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행복한 멍에입니다.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기꺼이 행복한 멍에를 받아들입니다. 힘은 굉장히 많이 들지만, 때로는 너무 많이 들지만 행복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멍에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온유와 겸손을 겸비하신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우리를 속박하기보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주는 든든한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안으로 몰고 갔던 오래된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가볍고 자유로운 멍에를 매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행복한 멍에처럼 자유로운 멍에라는 표현도 모순처럼 들립니다. 어떻게 멍에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자유와 속박이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습니까? 하지만 철학자 한병철은 시간의 한계라는 책에서 자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는 자유를 주는 것은 해방이나 벗어남이 아니라 편입과 소속이라고 말합니다. 그 무엇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는 자유보다는 공포와 불안을 불러일으킵니다. 낯선 땅에서, 여행지에서 길을 잃었던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안 순간 여행의 자유로움은 순식간에 공포로 변해버립니다. 연결을 잃어버리는 공포입니다. 한병철은 독일어 자유로움, 평화,
친구 등의 단어는 같은 어원인 free, 즉 사랑하다라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다라는 말은 사랑과 우정의 관계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결과 관계가 없이는 자유도 없습니다. 자유를 위해서는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변화시키고 더 깊은 풍성한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 즉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말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 즉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힘들게 하던 쇳덩이 같은 멍에를 내려놓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가볍게 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고삐를 내어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받아들이기 전부터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알 수 없는 불안의 멍에가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그 모습 그대로 그 불안까지 안아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의 고삐를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우리의 신앙은 쉼과 함께 간다고 생각합니다. 쉼과 휴식은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쉼을, 안식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며칠 만에 창조하셨나요? 네,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하시기 힘드시죠? 우리는 6일 동안의 창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에는 우리의 일 중심적 사고의 함정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끝내신 다음 피곤하셔서 7일째 쉬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곤을 모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는 일하느라 피곤해서 쉬시려고 안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식이 하나님의 창조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쉬고 안식하는 것도 창조의 섭리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신앙과 안식은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안식은 단지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고 자유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깊이 잠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과도 낼 수 없는 이 멈춤의 시간에, 쉼의 시간에 나의 마음속 불안을 나보다 더 잘 아시며 나를 그 모든 멍에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유를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쉬고 싶으십니까? 안식을 원하십니까? 사회의 시선과 성과의 압박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서조차 꼭 붙들고 있던 그 멍에와 불안을 이제는 우리 주님께 내어 놓읍시다. 나의 이야기를 경청하시며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이고 그 관계를 자유롭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시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쉽지 않은 세상을 사느라 늘 긴장하고 불안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내지 못할까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내가 이룬 성과를 통해 좋은 평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애쓰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그 모든 것 다 의미를 잃어버리는 진정한 쉼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초대의 말씀을 저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불안을 내어놓고 나를 쉬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느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 열정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쉼과 평강을 주시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별내동안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